자,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작성한 그 교환은 이 책을 그냥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이 책에서 지금 뭘 말하는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그림이 보이시죠? 아니 안에 네, 보니까 있네요, 기퉁이. 그림. 네, 뭐가 보이세요? 사람 영상, 사람, 사자 영상, 말, 사자, 독수리. 독수리. 소예요, 소? 말일까요, 소예요? 소일까요? 소일 것 같은데? 손에 소리 소. 있잖아요, 솔.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이런 거 어떻게 외웠냐면 사독소사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사자, 사. 독수리, 소, 그리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 있어요.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신대원 입시 성경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다음 중 뭐 어디 구절에서 나오는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은 사독소사 아니면 그 이게 답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제가 내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4개가 이렇게 기퉁이 있고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그리고 사자, 독수리, 소, 이 4가지는요. 4개의 복음서를 상징하고 그 4개의 복음서가 결국은 공통되게 하나의 예수를 말한다. 이게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 보실까요? 네, 4강이고요.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그래서 한 분 예수에 대한 내편의 초상. 사실 이런 주제를 다룬 책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목만 비슷한 것도 3권 정도 있는데 사실은 다 좀 저도 소화하고 읽고 공부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따로 공부는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이 참고 도서에 써 있는 리차드 버릿지라고 하는 영국 학자인데요. 복음서와 만나다 비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입문서예요. 복음서 입문서인데 신학생들에게 입문서고 일반 성도님들도 읽으려면 읽을 수 있지만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달 한 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입문서, 개론서 이런 거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좋을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걸 저는 해보고 싶은 좀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책 소개하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읽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그 새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그 마포 애호개역에 있는데 그 출판사의 부설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한 달 한 권이라는 그 이름으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이렇게 같이 읽는 모임을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쉬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모르는 분들이랑 하는 것보다 기왕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랑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네.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4주차에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2강, 3강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서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각 주에서 제가 또 다시 적어놨어요. 저기 1강 내용을 한번 우리 김성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각주 1번.
일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장 먼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이들은 독자이자 해석자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 가진 특성 때문이었다. 성경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하나는 신적인 특성,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특성이다.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균형 잡힌 성경 읽기와 해석을 행해야 한다. 두 가지 차원의 해석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때 그 당시의 의미, 곧 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곧 해석하기다. 주의는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본문을 대해야 하며, 해석학은 반드시 그 주의에 기초해야 하며, 그것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었기 때문에 한 번 읽는 것으로 제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각주 2번을 우리 맹권사님이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3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복음이라는 용어는 이미 고대 사회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았다. 복음은 구원의 선포 내지 공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서 전해야 하는 그 무엇이며, 이것이 헬라 세계에서는 전투에서 승리를 공포하는 것, 그리고 황제 숭배와 관계되어 쓰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황제의 복음과 대비시켰으며, 그럼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충성을 선포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복음이라는 용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점차 그 사용이 확대되었고, 마침내 복음서를 가리키는 데까지 자리잡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설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이것을 단순한 문학적 장르로 분류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때로는 복음서를 이야기 형식과 설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복음서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전기로 보였을 수 있으며, 현대 독자들에게는 역사소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외평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 외형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이 각주 내용만 읽어보셔도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상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내용들은 뭐 기억 못 하셔도 이 정도 내용을 제가 이 정도 분량으로 매주 저기 계속 업데이트해서 할 테니까, 그러면 7주차, 8주차 되면은 다 외우겠죠, 거의 뭐. 네, 그렇다고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산책에서는 뭐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예수에 대한 네 편의 초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보았듯이 한 분 예수를 묘사하는데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지금 이 참고도서 리처드 버리지의 복음서와 만나다, 이 책은요, 처칠 아시죠? 처칠상의 초상화 네 편을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처칠이라는 한 인물이 역사적 인물로서 되게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의 초상화가 각기 다른 작가들이 그린 초상화가 네 편이 있다고 해요. 근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네,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라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의 생애와 그런 사역들, 그런 모습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각기 자신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자기들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것이 각각의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서들이 아까 사독소사라고 제가 했죠. 사독소사, 사람, 그리고 독수리, 그리고 소, 그리고 사자, 이 네 가지의 이미지로 각 네 복음서 저자들이 상징되는 그런 이제 이해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읽어볼게요. 우리 서현숙 권사님이 첫 번째 이 문단 예수를 그린 내초상은 이 문단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를 그린 내 초상은 무엇이며 이 그림들이 섞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에 나타나는 네 동물은 전통적으로 네 복음서에 관해 이해를 돕는 시각적 도구였다. 네 상징은 주위에 있는 성당과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각 상징이 복음서를 한 권씩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복음서 저자의 이름이 상징 아래에 새겨져 있을 때도 있다. 마태는 인간의 얼굴을, 마가는 포효하는 사자의 얼굴을, 누가는 인내심이 많아 보이는 소, 요한은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상징들은 어떻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늦게 오셔서 못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최성수 집사님 이 그림을 좀 같이 봤거든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책의 표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생물이 있고 그 가운데에 십자가 예수가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단락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제 복음서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밑에 그림 보이세요? 여기 소가 있고 뭐 사자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내복음서들을 다양하게 카톨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림으로 많이 그렸어요. 뭐 이런 그림도 있네요. 되게 많습니다. 사복음서의 상징으로서의 내생물. 근데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게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새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보이세요, 지금? 네. 네, 이 에스겔 1장 10절 구절을 제가 지금 띄운 건데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해서 사자와 독수리와 소와 또 사람의 이 얼굴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서현수 권사님이 읽은 부분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과연 이게 이런 상징들이 어떻게 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 걸 보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우리 김윤경 집사님 1. 내동물로 상징되는 네 편의 복음서 그 부분 읽어주실래요? 네. 1. 동물로 상징되는 네 편의 복음서. 네 상징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본 환상,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 요한이 열린 문으로 하늘나라 예배 장면을 본 환상, 계시록 4장에서 유래했다. 두 환상 모두 인간의 얼굴,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을 한 생명체가 하나님 보좌 곁에 있었다고 묘사한다. 네, 여기 에스겔서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구약 인용이 되게 많아요. 구약의 이미지와 심상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에서 그 사람의 얼굴,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을 한 생명체, 내생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에스겔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차용을 한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내동물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내상징의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박화선 집사님 한 단락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1. 네 상징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들. 에스겔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동물 형태의 신상이나 반신상을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네 방향 혹은 방위와 동일시하곤 했다. 예를 들면 날개 달린 사자인 네르갈, 날개 달린 황소 마르투크, 인간 느보, 혹은 나부, 독수리 니니부, 혹은 니누르타와 같은 신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동물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에 드러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형태상 사람이다. 네, 한 단락 더 읽어주세요. 유대 랍비 전승까지요.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 이 동물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지닌 품위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이며 사자는 야생 동물의 왕, 소는 가축 중 으뜸이며 독수리는 조류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새라는 것이다.
이들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군림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다. 네, 성경의 강은혜 목, 다른 부분을 네, 쭉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쭉 읽어주세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금을 입힌 천사들이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한편 사자, 소, 천사들은 성전 안에 있는 대야 받침대 위에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장면은 이사야가 본 환상에 영향을 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영감을 줬을 수 있다. 네, 거기까지만 요한계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은혜 권사님이 마지막 두 단락 읽어주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은혜 권사님. 제가 계속 읽을게요. 네, 그냥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한 하늘의 환상은 에스겔 1장이 전하는 보좌와 네 동물 이야기를 비롯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환상에서 영감을 얻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네 생명체는 각각 네 개의 얼굴, 곧 앞에는 인간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 계시록 4장 7절에서는 각 동물의 순서를 달리 설명한다. 첫째 동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는 황소와 같다. 셋째 동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네 번째 동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다. 이 네 동물은 곧바로 초대교회에서 네 복음서 저자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두 견해 모두 인간의 얼굴은 마태의 것, 소는 누가의 것이지만 요한과 미가의 상징은 서로 엇갈린다. 요한과 마가의 상징.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네 상징의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에스겔이 이 네 생물을 1장 4절부터 28절까지 언급한 데에 배경이 되는 것을 추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에스겔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동물 형태의 신상이나 반신상을 본 적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네 방향 혹은 방위와 동일시했고 그래서 뭐 사자, 황소 그리고 인간, 독수리 이 이미지들이 신들의 이미지로 이제 신상을 세울 때 썼던 그런 이미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에스겔이 차용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지만 에스겔이 본 동물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그 바벨론 기원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는 입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얼굴에 드러난 모습, 그러니까 사자의 얼굴, 뭐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상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은 유대 랍비 전승을 이제 살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 독수리, 소, 그리고 사자 이 네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 최고의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들 중에 최고, 사자는 야생동물들 중에 최고, 소는 가축 중에 최고,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들 중에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을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 금을 입힌 천사들이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 지성소 안에서 스랍으로 그룹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사자, 소, 천사들은 성전 안에 있는 대야 받침대 위에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7장 29절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특히 또 이제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았잖아요. 6장에 이사야 설명장인데 거기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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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뭐 무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면서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분을 배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았던 그 환상에 이런 구약의 이미지들이 영향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그런 영감을 주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에스겔 1장이 전하는 보좌와 네 동물 이야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환상들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영감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네 생명체는 네 가지 얼굴, 인간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계시록 4장 7절에는 그 에스겔과는 다르게 동물들의 순서, 여기 언급하는 순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순서가 차이가 있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거기까지 연구를 못 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네 동물이 곧바로 초대교회에서 1세기, 2세기, 4세기 계속 거쳐오면서 복음서 저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죠.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인간의 얼굴은 마태, 그리고 소는 누가. 근데 요한을 독수리로 보기도 하고 사자로 보기도 하고 마가를 독수리로 보기도 하고 사자로 보기도 하고 이게 약간 엇갈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요한이 독수리, 마가가 사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각적 도구였던 내 상징 이 부분은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김윤 성함을 김윤경. 네, 아니 김윤경 집사님 읽으셨고요. 김혜진 집사님 죄송합니다. 김혜진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와트 복음서의 상징을 부여하는 방식은 에스겔서와 복음서의 연관성의 전통에서 긴 핵심이 분명해 보인다. 복음서와 상징을 연결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구절들은 모두 각 복음서의 맨 앞에 있다. 책표지나 홍보 문구가 없던 고대 세계의 문헌들은 글을 여는 첫 단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글의 장르는 글의 첫째 단락인 서문이나 도입부를 통해 식별할 수 있었다. 복음서에 부여된 상징들 역시 당대 독자들이 복음서를 접할 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구절에 인용되었다. 고대 주석가들은 대개 마태의 상징이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인간의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누가는 서문 다음에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가랴를 언급한다. 구약 성경에서 소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쓰던 희생제물이었기 때문에 교부들은 누가의 복음서 서두를 읽고 나서 에스겔서 세 번째 얼굴인 황소와 연결했다. 이레네우스는 요한과 마가의 복음서 서두에서 사자와 독수리를 밝혔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을 요한의 복음서 도입부에서 은주와도 같은 사자를 보았다. 또한 독수리라는 상징은 미가가 쓴 기록이 속도감이 있으며 간결한 것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반문맹 시대에 시각 상징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매우 중요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함을 일깨워준다. 내 그림은 복음서를 뜻했으며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각각 상징을 통해 복음서를 알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을 활용해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하기도 했다.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 수처럼 희장되셨고 사자와 같이 일어나 승리했으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독수리처럼 날개 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우리는 내 상징이 어떻게 소위 그리스도 예수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본문을 잘 읽으셨습니다. 지금 이 읽은 부분이 시각적인 도구였던 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냐, 무슨 도움을 줄까 했을 때 이게 시각적인 도구로서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대야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 어떤 책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누가 보이세요?
뭐야? 바울이거든요. 네, 잘 안 보이세요. 뭐 가까이 보여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바울인데요. 이 책이 바울 평전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이 바울 평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표지 디자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홍보 문구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책 제목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부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대강의 어떤 이미지를 그러니까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책 띠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홍보 문구도 많이 있고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인가 설교할 때 마가복음 이제 설교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장 1절이 거의 그리고 서론 부분이 책 표지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고대 세계 문헌들은요 그 글의 첫 시작하는 첫 단어 혹은 단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글의 장르가 또 어떤 것인지도 글의 첫 번째 단락인 서문을 읽어보거나 도입부만 읽어보더라도 이 글이 어떤 장르의 글이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도록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뭐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봐도 이게 수신자, 발신자 이런 게 나타나고 바로 편지 형식의 글이구나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 이 복음서에 부여된 상징, 아까 뭐 마태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요한 독수리, 뭐 사자, 뭐 누가는 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상징들 역시 당대의 독자들이 복음서를 접할 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구절 내지는 서론 도입부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대 주석가들은 되게 마태의 상징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마태가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는 인간 이렇게 이제 상징을 적용을 시킨 거고 누가는 시작부터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사가랴가 등장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소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던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교부들이 누가복음 서두를 읽고 나서 이 에스겔에서 세 번째 얼굴인 황소랑 누가를 연결시켰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은 후대에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서들을 이해할 때 이 시각적인 상징과 연결시켜서 그 책의 내용, 그 메시지를 도출을 했던 그런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또 교부가 있어요. 이 이레네우스는 요한과 마가복음서에서 서두에서 사자와 독수리를 발견했대요. 아까 위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 마태의 것, 인간은 마태, 소는 누가의 것이지만 요한과 마가는 상징은 서로 엇갈린다 그랬는데 저는 아까 요한이 독수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레네우스는 어, 마가가 쓴 기록이 속도감이 있고 간결하니까 독수리가 빠르고 그러니까 날개짓도 많이 안 하거든요. 독수리는 한 번 펄럭하면 쫙 날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결한 걸 상징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보고 요한복음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러니까 군주와도 같은 사자를 연결시켜서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주장들은요. 우리가 좀 어거지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든지 반문맹 시대, 그러니까 절반은 문맹인 거예요. 지금처럼 모두가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각 상징이 교육 효과가 있었던 거죠. 성경을 가르칠 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림이 복음서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고 글을 읽지 못해도 각각의 상징을 통해서 복음서의 그 특징과 내용을 어림짐작으로나마 알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런 상징을 활용해서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쳐놓은 부분은 이거예요. 내복음서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희생제물처럼 소처럼 희생되셨고 사자와 같이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서 승리하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 하늘로 올라갔다.
사실 이거는 내복음서 저자들이 그 당시에 기록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교우들이나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이제 전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상징이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예술 작품들, 문학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 상징 그리고 그 상징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인데요. 하나의 예수, 네 편의 복음서. 비록 네 가지의 상징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한 가지의 대상을 그리고자 함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강은혜 권사님 지금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지금 마이크 나 안 켜주셨어요. 껐는데 왜 꺼졌지? 제가 껐어요. 자, 네네. 아, 네, 그랬어요? 복음서는 네, 여기 두 문단 읽어주세요. 이 3쪽 다 읽어주세요. 3쪽 다. 복음서는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종의 고대 전기와 같다. 각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서론, 곧 그들이 그린 각각 다른 예수 그림은 이들을 해석하는 열쇠임이 분명하다. 마가가 그린 사자는 무대 위로 뛰어올라 수수께끼처럼 이곳저곳을 종횡무진으로 다니며 포효하다가 지독하리만치 고독하게 죽는다. 마태가 그린 인간의 얼굴은 한 이스라엘 선생은 긴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 누가는 인내하며 짐을 짊어지고 많은 소를 그리는데 이 소는 모든 일을 특히 내몰린 사람들을 돌보느라 희생 제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발길을 멈추지 않는다. 요한은 높이 달며 멀리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독수리를 그린다. 그렇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다룰 차례다. 과연 네 편의 복음서와 예수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으신 부분에서 재밌죠?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마가가 그린 사자는 무대 위로 뛰어올라 수수께끼처럼 이것저것을 종횡무진으로 다니며 포효하다가 지독하리 많지 고독하게 죽는다. 이게 마가복음 요약인 거예요. 네, 사자의 이미지로 마가복음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빨리 막 이동하다가 종횡무진하다가 포효하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 마태는 인간의 얼굴로 한 이스라엘의 선생.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가르침이 많아요. 5개의 기둥과 같은, 마치 모세 오경과 같은 그 토라와 같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있고, 네, 알아서 음소거 해주세요. 예, 산상수훈 있고, 그 다음에 천국설교 13장에 있고, 15장에 공동체, 18장에 공동체 설교 있고, 24장에 종말 강화 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같은, 새로운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모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설교를 하고,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 함은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2번 쓰여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가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인물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반면 누가에는 인내하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소와 같은 이미지로 예수님이 묘사가 되는 거죠. 이 소는 모든 일을 특히 내몰린 사람들, 여기서 내몰린 사람들이라 함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도 목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예요. 목자 이미지가 목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재물과 관련해서도 좀 부유한 사람들은 책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관심을 두고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특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느라 희생제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런가 하면 요한은 이제 독수리로 볼 때 높이 날아요. 멀리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적인 예수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막 요한복음만큼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가 언제는 태초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서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고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복음서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양성이 하나의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네 편의 복음서와 예수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 네 편의 초상인가, 네 명의 예수인가? 이 부분을 최성숙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먼저 네 편의 복음서와 한 명의 예수인가, 네 편의 복음서와 네 명의 예수인가라는 질문을 살펴보자. 네 편의 초상화에는 어떠한 통일성이 있는가? 복음서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한 인물을 찾을 수 있는가? 교부들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동물을 복음서 저자들에게 적용했다. 네 그림을 합쳐서 오화 속에 등장할 법한 하나의 동물 중세 예술 작품에서 이따금 발견되는 이른바 테트라모르프를 만들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2세기 말 타티아누스가 복음서들을 억지로 끌어모아 하나의 문서로 만든 통관복음이 있는데, 이 책은 네 복음서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네 복음서가 다루는 내용을 한데 엮어 단일한 내러티브로 만들었다. 초대교회는 하나의 만능 내러티브를 구축하려는 혹은 하나의 복음서만 이용하려는 강력한 유혹에 휘말렸다. 복음서가 여럿이라는 점, 즉 예수에 관한 4개의 일대기가 있음에 따라 그리스도론이 넷이라는 점은 분명 문제였다. 켈수스, 포르피리우스, 눌리아누스 등 비그리스도교 비평가들은 즉각 이 차이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여러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로는 완벽하지 않음을 실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레네우스가 이단을 반박함에서 땅의 네 방이, 바람이 불어오는 네 방향, 네 마리 동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네 사람을 언급하며 복음서가 네 권이어야 함을 정당화하려 했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시도를 설명해 준다. 이후 오리게네스에서 아고르스티누스에 이르기까지 네 편의 복음서가 지닌 다양성을 변호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초대교회는 타티아누스처럼 모든 복음서를 하나로 묶어내려 하거나 마르키온처럼 한 복음서만 전용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네 편의 복음서를 신약 성서 정경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내용 잘 읽으셨고요. 아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 이렇게 하고요. 지금 굉장히 이름들이 여러 개 나와서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교부들, 여러분 교부가 뭡니까? 교회의 아버지, 처치 파더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들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사도들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할까요? 사도들의 그 다음 바통 이어받은 주자들을 일컬어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사도에 속자가 붙은 거죠. 이 속자가 한자인데 어떤 속자일까요? 연속되다, 계속되다 할 때 그 이을 속자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잇는다 해서 속사도 교부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속사도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30년에서 60년, 그 다음에 사도들이 뭐 60년부터 한 90년, 100년, 이제 1세기에서 2세기까지 있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가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폴리캅, 좀 들어봤죠? 폴리카르푸스라고도 부르고 폴리캅이라고도 부르고 88세에 처형당하면서 뭐 어떤 유명한 순교이라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에서 교회사를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교회사도 공부를 하시면 성경 이해나 신앙의 유익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신약 전공한다고 이쪽으로 좀 더 많이 공부를 책도 이쪽으로만 보고 그래서 좀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정종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직신학도 THM 하시거든요. 그쪽으로 또 전공 특화되시고 그래서 다양한 이 신학의 분과들을 고루고루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 교부들은 성경을 이제 교부들의 성경 해석도 되게 중요해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네 동물을 복음서 저자들에게 적용해서 가르쳤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테트라모르프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테트라라고 하는 게 자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모르프는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합쳐서 테트라모르프, 네 개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세 예술 작품에서 이런 게 발견되나 봐요. 그 네 개 형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괴물처럼 이렇게 이제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교부들이 그렇게 합쳐서 하진 않았고 다만 2세기 말에 타티안이라고도 부르고 타티아누스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되게 또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타티안의 디아테사론 이거는 복음서 4개를 억지로 끌어모아서 하나의 문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이게 전치사인데 통하여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테사론이 이제 4개 여기 테트라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통간복음이 4개를 관통하는 엮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내 복음서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요. 다른 부분은 다 떼버리고 내 복음서가 다루는 내용을 한데 엮어서 단일한 내러티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의 일련의 전기와 같이 위인전처럼 딱 흐름을 짜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뭐 의의도 있긴 한데 복음서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좋지 않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하나의 만능 내러티브를 구축하려는 혹은 하나의 복음서만 이용하려는 강력한 유혹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 개인데도 즉 예수에 관한 4개의 일대기가 있음에 따라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근본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그리스도론의 핵심 질문인데 이게 넷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 4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켈수스, 셀수스라고도 하는데 라틴 사람이니까 켈수스가 맞습니다. 포르피리우스, 율리아누스 이 사람들은 반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을 보긴 보는데 비평적으로 좀 반대자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수호하듯이 그 뒤를 이은 속사도 교부들도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자들 이단자들의 그 공격에 방어를 해야 되고 반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을 반박함이라고 하는 책 문서가 있어요. 문서예요, 이거. 제가 좀 구별되는 표시를 썼어야 됐는데 그 책에서 땅의 4방위 그리고 동서남북 바람이 불어오는 4방향 그리고 4마리 동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4사람 아브라함, 뭐 다윗, 뭐 노아 뭐 이런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복음서가 4권이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의 논리로는 기준으로는 좀 이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교부들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리고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뭐 고백록, 차메론, 하나님의 투성, 신국론, 뭐 삼일체론 이런 책들이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4세기거든요. 575년인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까지 네 편의 복음서가 지닌 다양성을 변호하려는 지금 이레네우스의 이런 변호 같은 시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초대교회는 파티안처럼 복음서를 하나로 디아테스로는 아까 설명했죠.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거나 혹은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또 있습니다. 원래 이단이 아니었죠. 교회 안에 속했는데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키온은 누가복음만 좀 진짜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좀 소홀히 여겼어요. 누가복음이랑 바울서신 합쳐서 이것만 정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거부했죠. 오히려 초대교회는 네 편의 복음서를 신약성서 정경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했고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여지는 정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마태복음이 분량이 많잖아요.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태 우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복음 문제라는 게 있는데 과연 어떤 책이 먼저 쓰였을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선후 관계를. 비슷한 내용도 많고 차이도 있는데 이거를 유사성을 따져가면서 찾기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서방 교회에서 원탑 교부였어요. 동방 교부 중에 원탑은 크리소스톰입니다. 황금의 잎 설교가라고 유명한 우리 잘 알려진 크리소스톰. 서방 교회 전통에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탑인데 그 사람이 마태 우선서를 지지하는 바람에 마가복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간 등한 시대였어요. 왜죠? 요약판이니까 굳이 요약판 볼 필요 없잖아요. 본판을 보면 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위주로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가 되고 마가복음은 좀 소외가 됐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는 네 편의 복음서를 신약성서 정경으로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것이 제 네 편의 조상인가 네 명의 예수인가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 김성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가진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오늘날 복음서들을 억지로 끌어모아 하나의 조화로운 복음서를 만들려 한다면 혹은 그다지 조화롭지도 않은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 한다면 이는 복음서 저자들이 세심하게 그린 초상화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보존하기 위해 교부들이 쏟았던 노력도 존중하지 않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예수를 그린 각 소상을 따로따로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각 복음서의 구절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 전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특별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특별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읽어야 한다. 독자들은 물어야 한다. 이 구절은 예수라는 인물에 관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 구절은 전체 그림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전체 그림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네, 둘째로, 더 있네요. 되게 긴데요. 지금 넘어가기 여기 먼저 할게요. 지금 이 색칠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라는 인물에 관해서 과연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 준비하거나 할 때 이제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는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 정보를 하나하나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저자가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넣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주 놓치죠. 그러면 그 복음서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그 완전한 그림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 구절을 읽을 때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뭘 할까? 구절뿐만 아니라 이 단락은 왜 이 위치에 넣었을까?
이 전체 그림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또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래서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 보고 숲과 나무를 같이 교차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좀 더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어요? 둘째로. 둘째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거나 고난주간 묵상을 하면서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별개의 복음서 구절을 손쉽게 합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마태의 동방박사 이야기에는 특별한 문학적, 신학적 목적이 있다. 왕권 경배 예수에게 찾아온 유력한 이방 사람들, 누가가 그린 여관지로 목자들이 찾아온 초라한 장면은 예수가 낮고 비천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존재라는 누가복음의 주제를 드러낸다. 마구간 하나에 두 무리를 함께 모아둔다면 어떤 복음서도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 두 주제는 충돌을 일으켜 어떠한 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가는 십자가에 달려 한마디 외침만을 남긴 고적한 예수를 그린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가 남긴 승리의 외침을 강조한다. 어느 쪽이든 이 구절들은 각 복음서가 그려낸 그림과 그림에 담긴 신학이 나타난 결정적인 지점이다. 두 구절을 한꺼번에 낭독한다면 사람들은 첫 번째 구절에 담긴 참혹함도, 두 번째 구절에 담긴 강력한 힘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여기까지만요. 이르기까지 많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둘째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성탄절 예배 드릴 때 혹은 고난주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합쳐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가끔 설교자들도 이런 이제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각 책이 사실은 같은 주제를 그러니까 탄생 기사를 다루더라도 좀 다르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지난번까지 2장까지 봤는데 동방박사 이야기에는 문학적, 신학적 목적이 있어요. 여기 왕권, 경배, 유력한 이방 사람들 뭐 이런 주제들은 마태에만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에는 목자들이 있어요. 초라한 장면이고 낮고 비천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누가복음의 주제를 드러내는 이야기인데 마국간 하나에다가 목자도 넣어놓고 동방박사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충돌을 일으키는 거고 이게 섞여버리는 그래서 어느 그림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다. 이게 주의해야 된다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고난주간에 이제 다가오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만 예수님이 딱 한마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각주 3번에 제가 써놨는데 이 말만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가 하면 예수가 남긴 승리의 외침을 강조해요. 각주 4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인데요. 승리의 외침인 거죠. 성취, 다 이루음. 그래서 달라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 어느 쪽이든 이 구절은 각 복음서가 그려낸 그림과 그러니까 이 구절들 하나하나가요. 사실 마가복음 전체 주제랑도 관계가 되는 거고 요한복음의 이것도 요한복음 전체 주제랑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과 신학이 담긴 결정적인 지점인데 이 두 구절을 그냥 한 개 몰아가지고 이를테면 가상칠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복음서에서도 7개의 말씀을 다 한 방에 담고 있는 복음서는 없는데 물론 유익이 있죠. 주제면으로 살펴본다는 유익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구절에 담긴 창업감, 두 번째 구절에 담긴 강력한 힘, 각각의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시 교독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를 주제를 묶어가지고 딱 읽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제하고 있는 그런 위험성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셋째로 또 읽어주세요. 실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가 각 복음서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집중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복음서들 사이에 있는 미묘한 느낌의 차이, 각 복음서가 드러내는 신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복음서가 그리는 그림을 파악하려면 이 복음서에서 저 복음서로 매주 건너뛰는 식의 읽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복음서 저자들과 초대교회는 모두 서로 다른데 복음서 그리고 각기 다른 예수의 모습을 담은 복음서 특유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보존하고자 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복음서 저자들이 거리낌 없이 특유의 영웅 초상을 그리기 위해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편의 복음서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세 번째가 쭉 끝까지 다 읽어주세요.
네. 네 편의 복음서 모든 예수의 활동 시기는 그가 세례를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였다고 말한다. 또한 그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놀라운 말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했으며 가르쳤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 누군가는 그를 믿고 따랐고 누군가는 그에게 대적했다. 이러한 구도는 모든 복음서에서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띠고 나타난다. 예수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등했으며 이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높여 부른다. 네 편의 복음서 모두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된 뒤 로마 당국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 보도한다. 이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네 편의 복음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를 본다. 하지만 이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네 편의 복음서는 이 이야기의 네 가지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혼자 다 읽어주셨어요.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 셋째로 부분부터 좀 보시면요. 사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각 복음서 한 권 한 권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놀랍게도 한 책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 못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편적이에요. 예. 가끔가다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몰라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지 못했고 그 결과 복음서들 사이에 있는 미묘한 느낌의 차이들, 각 복음서가 드러내는 신학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이런 그림을 파악하려면요, 복음서의 읽기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 복음서 좀 읽다가 저 복음서 좀 읽다가 매주 건너뛰는 식의 읽기가 지향되어야 합니다. 지금 유초등부가 딱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은 마태복음 했다가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저도 좀 마음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어서 애들은 점 찍듯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그 점과 점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수요일 날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책을 한 책을 쭉 읽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이번 수요일이면 16장까지 한 책을 다 읽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아이들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봤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야기의 흐름이나 거기다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한 책 한 책에 대한 이해도, 그 주제, 신학, 메시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학부 4년 공부했고요. 신대원 3년, 그리고 일반 대학원 2년까지 총 9년 동안 신학을 했는데 제가 성경 66권 중에 자신 있는 책을 꼽으라고 하면 몇 권 안 돼요. 놀랍게도. 예. 그러니까 교역자가 모르는데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수 없거든요. 교역자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한 100을 알고 있어야 한 50, 70, 30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일단 그래서 저도 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복음서를 그리고 학권을 또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일단 산책을 끝난 다음에는 제가 또 마가복음 뭐 탐험?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그런 식으로 또 한 권 한 권을 같이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게 많네요. 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각기 다른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복음서 특유의 문학적, 신학적 의미를 보존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네, 교회도 그랬고. 근데 놀라운 점은 저자들이 거리낌 없이 특유의 영웅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 변화를 주었어요. 각자 복음서 기자들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뭐 영감,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곤 하는데, 인간적 특성, 신적 특성 얘기할 때 신적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통된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복음서의 통일성. 네 편의 복음서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세례받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정이 돼요. 세례받으신 것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십자가로 끝나고, 또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놀라운 말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가전고 뭐 이렇게 많이 외웠죠. 우리 교회 이름도 갈릴리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거 많이 외워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누군가는 그를 믿고 따랐고 누군가는 그에게 대적했고, 이게 재미있는 게 그 마가복음 4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냥 뭐 천국 비유 하나보다 싶은데요. 놀랍게도 마가복음 내에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인물 군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밭이 4개가 나와요. 뭐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그 뒤에 잇따라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곧 그 밭에 상응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예, 그게 연결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은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인물로서 예수를 잘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인물은 막 돌짝밭과 같아가지고 그 복음 말씀, 그 씨앗을 받지 않고 뭐 이런,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반응들도 나타나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도 갈등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유대교를 떠나서 복음서자들은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높여 부르기도 하고,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된 뒤 로마 당국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 막 물어봤어요. 우리 지장님 권사님들한테 뭐 이상한 게 뭐가 있지 할 때 뭐 하나씩 얘기하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공통된 기사들입니다. 이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4편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린 4편의 초상화를 봅니다. 하지만 이 4편의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다는 점, 그래서 4가지 버전, 판본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나가는 말, 우리 맹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상에서 우리는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한 분 예수에 대한 4편의 초상이라는 이미지를 빗대어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복음서 4편을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4생물에 비추어 시각적 상징의 방식으로 설명해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가복음은 포효하는 사자로, 마태는 인간, 곧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누가는 짐을 짊어지고 가는 소로, 요한은 높이 나는 독수리로 예수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은 반문맹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했다. 복음서의 통일성은 4편 모두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이며, 다양성은 각 복음서가 그 주인공 예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각 복음서에서 하나의 조화로운 모습을 도출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각기 다른 관점과 특징을 그려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을 조화시켜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 하는 시도는 오히려 각자의 그림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보다는 각 복음서 저자들이 그려낸 예수에 대한 각각의 초상을 따로따로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인물의 이야기를 특별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각 복음서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두 문단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다음 주 또 각 주에 들어가겠죠? 네, 그럼 계속 이게 복습하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이 지금까지 살핀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된다,
뭐 아니면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잠깐 한 5분 정도 좀 들어볼게요. 아니면 뭐 질문 꼭 아니셔도 오늘 이런 건 내가 좀 새롭게 배운 것 같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다. 이런 걸 나눠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한 2분 정도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 신약 사복음서 이거를 이 저자들의 직업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설명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네네네. 네,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면으로 또 성경을 볼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럼 목사 이거 예를 지금 들어서 네네네네 얘기하세요. 네. 아니 일반도 말씀하세요.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상징이 우리한테도 바로 전달되지 않나요? 마가복음 찾아라 그러면 그 마가복음의 내용이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마태는 인간 곧 이스라엘 선생이라 그러면 그 내용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누가는 짊어지고 가는 소로, 요한은 독수리로. 그러니까 각 책의 최소한의 어떤 몇 가지의 특징들이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본 거지만 그런 좀 도움 되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네네. 궁금했던 점은 그 성탄절 예배의 예를 들어서 네. 그 마태 같은 경우는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 왔다는 거에 대한 초점을 둬서 그럼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제가 이제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또 누가가 나왔을 때는 예수의 낮고 비천한 짐을 대신 짊어간 짐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최소한 예. 본문은 그런 이렇게 주제를 얘기한다. 하나씩 이 부분에서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꼭 예를 들면 그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꼭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왕권, 그렇죠. 경배, 뭐 이방 선교 뭐 이런 주제들이 네. 복합적으로 네. 드러나잖아요. 그때 설교자는 그 중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네. 하나를 좀 부각시켜서 할 수는 있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도 네. 하고요. 근데 알고는 알겠습니다. 있어야죠. 네네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김윤경 집사님, 어떻게 오늘 네, 저도 유익했고요. 저는 기존에 이렇게 사복음서를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동물과 비유한 건 오늘 처음 배웠고요. 주로 마태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그렸고, 뭐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렸고,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그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복음서의 편지의 수신자나 또는 편지를 쓴 사람들의 특성 또는 뭐 어떤 이미지를 강조했는가 등등은 조금 복음서에 대한 다른 서적들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타난 동물들을 통한 비유들, 그것이 또 이렇게 중세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랬다는 것들을 또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통일성과 다양성을 각 생각하면서 좀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유익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준비하면서 새롭게 책도 공부하고 하면서 배우는 거 많아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배우고 알고 그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우신 것들 또 교사로 하고 계시면 맡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공유를 여기까지만 할게요.